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봉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회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기억하시고 또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 인생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강의 상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는 것이요. 다윗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농담이라도 쓴소리 한마디 던진다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아주 연약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심각한 질병이나 원수들의 공격 등 왕으로서 겪어야 했던 아주 극심한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 추측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1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극도로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괴로운 심정과 비장한 각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렇게 고난은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다가오곤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고요? 평생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강한 나라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덮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어야 합니까?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아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이여, 나의 반석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든든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며 굳게 그 자리에 서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겠으니 도와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 괴로운 시기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귀 안 먹으셨는데 꼭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종이 하나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이 났네? 그러면서 발로 밟든지 물을 뿌리든지 그렇게 해서 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커져서 집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이야! 불이야! 좀 약했나요?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기도 소리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자식을 갖지 못했을 그때 성전에 앉아 서럽게 울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로 생각하고 포도주를 끊으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만큼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가슴을 치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종살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괴로운 만큼 사람들은 주눅들고 자책하고 신세한탄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눅들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겠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역 지침에 보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소리는 낼 수 없지만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리 내지 못한다고 우리의 가슴까지 냉랭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다 느끼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태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기도 힘들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힘들어진 이 시국에 기도의 불씨마저 약해진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 참석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불씨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구 성도님 한 분이 아프시다 하셔서 전화를 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목사님 기도 시게 해주십시오. 시게 아시죠? 세게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시게 기도해달라. 힘들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시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힘껏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쏟으며 하는 기도를 토하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신 것, 흔히 한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이런 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한을 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토하며 하는 기도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에 엄습하는 불길한 징조들, 저주의 말들, 안 좋은 상황들, 그런 것들 떨쳐버리려면 토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저도 살고 싶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진심을 담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아픔, 우리 성도들의 아픔, 우리 나라의 아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또는 개인의 아픔과 상처를 놓고 하나님께 시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확신도 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의 형편이 갑자기 나아지기라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즉시 응답이라도 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그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다윗 안에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자기를 도우셨습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양떼들을 돌볼 때에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사울의 손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내가 참전하는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내 힘과 방패가 되신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7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고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다윗은 9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자신만을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함께 구원하시며 그 산업에 복을 주시고 양떼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호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산업이 그들의 산업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주의 산업, 그들의 목자라는 말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소유입니다. 이 양떼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만민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존재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이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알지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라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하는데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까? 회복이 되지 않으니 더욱 기도해야지요. 어떻게 해요? 시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또한 이때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